네, 우리가 아침 예배 때에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뜻이 뭔지, 도대체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신 그 뜻이 뭘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의식, 이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구의 희생이 필요했느냐 하면은 짐승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제사들은 피 뿌리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라.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고 하셔놓고, 그래서 그 제사 때문에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짐승을 바쳐서 계속해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렸건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긍휼을 원한다, 제사는 원치 않는다,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나 하고 그 생각을 해볼 때에 그 뜻이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보니 무슨 습관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그냥 제사 드리는 것 따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따로, 그냥 이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은요, 제사의 의미는 네 죄를 잊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죄를 싫어한다. 그러니 제사 지낼 때마다 이제 내가 두 번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짐승을 바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건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 따로 죄 짓는 삶의 모습은 또 따로 별도로 짓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내가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려 했는데 너희가 왜 죄를 지으면서 또 제사도 짓고 있으니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가지고 나 여호와를 피하지 말고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나는 긍휼의 하나님, 나는 자비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는 유명한 선지자라 다 대부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그 느헤미야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뜻밖에도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는요,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9장 13절로부터.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드리는 그들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떤 중보를, 기도를 한마디로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했는데도 이들이 또 잊어먹고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야단치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주의 긍휼, 주의 자비하심, 주의 은혜를 잊지 마소서. 야단을 치시되 우리가 죄는 많이 지었으되 아버지여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죽은 짐승만 바치는 그런 제사의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내어놔라.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네가 주홍과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겠다. 갖고 와야 용서를 해준대. 네 죄를 회개해야 용서해준대. 모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게 있지만 회개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 뜻이지, 나 대신 성령께서 회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 미련하고 뻔뻔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느냐 하면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소서, 하나님이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소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나무를 위해서 내가 두루를 파고 거름을 줘서 이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열매,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가 있어져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없이는 결단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제사 지내는 것 따로, 인생 살아가는 것은 또 따로,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전혀 자기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인지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더욱더 위선적으로 더욱더 자기를 감추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고 있는 그의 불쌍한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오라. 내가 긍휼히 마르니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발 나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해다오. 그래 해야만이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던 것은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나와서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으면은 그 십자가의 공로와 희생과 그 역사가 그에게 역사할 수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잘못을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요, 얼마나 애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던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셨는데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이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은 황소가 끌고 나갈 때 주인이요, 이 끈을 묶어가지고 황소를 끌고 나갈 때 안 끌려가려고 버틸 때의 그 모습,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주의 명령을 목이 고다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주께서는 연하여 또 이어서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어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우리에게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셨다 할 때에 만나는 이야기하지만 메추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그 같습니까? 보통은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보면은요, 만나와 메추리가 나올 때는 그 당시 때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이야기 빼고는 거의 대부분에서는 메추리는 쏙 빠집니다. 그 만나 이야기만 자꾸 성경에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메추리를 주셨을 때는 그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야, 우리가 뭐 좀 더 씹을 수 있는 맛있는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육신의 탐심을 가지고 고기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주신 것이 메추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에라이 미운 놈 떡이나 하나 더 먹어라.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할 때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로 저희 입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헤브론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사들을 통하여 주께서 그때마다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방자히 행하고 목이 곧은 모습으로 행해서 결국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죽게 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세상적인 어떤 미련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현실로 드러나는 어떤 해프닝은 먼저는 영적인 일이 있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 인생이 왜 지금 이 모양이지라고 말하기 전에 그 원인이 뭘까?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 내가 차를 잘 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온갖 사람들은 그 원인을 그렇게 찾아내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인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원인은 먼저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먼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먼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여호와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네 영혼의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아주 완전히 성경의 한 역사를 갖다가 설교를 하는데 그 역사를 그냥 쫙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허락지 아니했느냐?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해함이 없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주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뜻밖에도 무엇을 힘쓰라고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찌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켜볼까?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뭡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장 2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길로 갔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빨리 사울 왕을 뽑았어야 되는데 어머나 사울 왕을 안 뽑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왕도 없이 지내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한테 잊을만 하면 또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가지고 또 그들이 수확했던 모든 걸 빼앗기고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 가족들이 끌려가는 이런 힘든 일이 생겼구나 라고 혹시 생각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울 왕, 다윗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사울 왕이 있으니까 잘 풀려졌습니까? 만사가? 다윗 왕이 있었을 때 만사 형통이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물론 솔로몬 때 좀 번성했던 기간이 있었지만 또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는 게 사사기에 되풀이 되는 거나 사울 왕 때에 되풀이 되는 거나 다윗 왕 때의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이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면서 살았더라. 어떤 왕이 없었다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왕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갖다가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 땅에서 막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네가 내 백성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 백성은 내 말을 듣는다.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알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 들으십니까? 지금도 누가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군 것 같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까? 내 속에서 내 욕심 가운데 그 무언가 쑥 들어오면 이명박 대통령도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내 속에 어떠한 생각과 욕심이 들어오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짓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봐란 말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너희는 비록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육적으로 미국 사람, 호주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더 높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호주법, 한국법, 미국법 그 정도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율법은 보여지는 법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오히려 네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내 앞에서 죄가 된다. 그것조차도 품지 말아라. 구구절절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 감람은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었던 원인은 육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고 자꾸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 뒤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두 번, 세 번째로 제껴두고 오히려 그들이 세상의 법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 그들을 붙이고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도다. 그때서야 미련한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 재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평강을 얻었건만은 그들이 또다시 주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또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지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에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선지자. 와, 무슨 역사를 꿰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가 저랬는 거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이랬다가 저러고 또 이랬다가 목을 곧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항상 그 긍휼하심을 잊지 마시소. 그 긍휼이라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게 되는 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너에게 긍휼을 베풀 만한 것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 만한 것이 없는 아주 뻔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대신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그 대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고 다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70인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내려와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400여 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아버리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살았죠. 그런데 400년을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냥 종살이, 자유는 없었지만은 먹고 살아갈 만하니까 그냥 버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자의 삶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마음껏 섬기리라. 그 말의 뜻은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 누구도 나를 붙잡아 맬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협박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에 있어서 그 누구도 나를 붙잡을 수가 없다. 내가 자유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내어라. 그들이 가나안에서 자유의 사람으로 나 여호와를 마음껏 섬기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가 먼저 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생긴다면 이 땅에 어떤 것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얽매여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얽매여 있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어디에 얽매여 있는가? 인정에 얽매여 있고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고 가족에게 얽매여 있고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얽매여 있고 모든 일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도무지 볼 수가 없고 잘 나가다가 죽으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못 사네요.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산다고 살아야죠. 산다고 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죽음이,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믿음이 되는 순간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망아, 내 쏠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죽어도 살겠고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 믿음의 최고봉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가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들을 보아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이 살았으니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진리 가운데 너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또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애절하게 한 번 더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뜻밖에도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들은 자기가 왜 망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울고불고 앉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한 그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사보다도 오히려 긍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혹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사만 드리고 짐승의 피만 쏟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의 옷만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의 심령을 찢어라. 어찌 그리하여 너는 죄 짓는 일에는 네 스스로한테는 그래 관대하느냐. 어째 그래 관대하느냐. 네가 네 자식을 키울 때 네 자식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왜 이랬어? 왜 이렇게 한 것이야? 라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엄하게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네 자신이 죄를 지을 때에는 그렇게 관대하느냐. 어째 그렇게 관대하냐. 예? 다른 것은 관대할 수 있어도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은 관대해서 안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몰랐을 때는 죄 없다 하지만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가 너에게 더하리라. 네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딱 한 가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모든 것은 사랑할 수 있어도 한 가지 사랑할 수 없는 것, 죄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간격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보면 징그러워, 더러워 이래야 됩니다. 똥을 보고 더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러워하고 아주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는 똥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다. 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 왕이신 나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북한에서 김정일, 김일성의, 김정은의 이야기를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대통령, 그들의 어버이 수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버이 수령이 원하는 것이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 한다면 이 땅에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의 빛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다스림을 온 백성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 집에 잡혀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하고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죄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살았더니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요셉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했다고요?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 이상하게 너의 성실함과 너의 정직함과 너의 죄 없는 모습을 보니 너는 틀림없이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누군가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의식하고 네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다면 네가 말한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보는도다. 그러니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너한테 맡겨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너는 나를 의식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모든 곳에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결단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결코 아쉬울 게 없겠구나. 요셉아, 모든 걸 네가 맡아라. 모든 걸 맡아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아침에도 이 시간에도 또다시 말하고 인치듯이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그 모든 배후에는 세상에 많은 군사 전문가 분석하고 왜 전쟁이 일어났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죄송한데 그분들께 죄송한데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여.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은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에게 때로는 전쟁으로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또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의 증거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 그 배후에 먼저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원한 영물임을 믿습니다. 먼저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건만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제외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 먼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잊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먼저 하나님의 올바르신 의로우심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세운다라는 것이 육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아버지여 이제는 그 정의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